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자 지구에서 작년 10월 7일 날 갑자기 날아와서 테러를 해서 1,000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는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고립되었죠. 과거에는 이 땅굴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와 연결해서 모든 물품들과 무기들을 사들어 왔는데,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가장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물품 중에 좀 비싸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 물품 중에 기존 가격에서 가장 비싸진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객관식으로 해야 잘 맞히죠. 빵, 텐트, 담배, 술 중에 기존 가격보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뭐 같아요? 빵이요? 빵은 엄청난 구호물품이 들어갔는데 이걸 하마스들이 다 뺏어가지고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아니야. 돈 받고 팔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긴 했죠. 그 다음에 뭘까요? 텐트, 이거 비싸다고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사진으로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밀수가, 가자지구에 밀수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에다 이게 적발돼 갖고 이 나무를 지금 뭐 쪼개고 있죠, 정으로. 근데 이 나무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 갖고 온 거예요. 깨보니까 뭡니까? 담배입니다. 담배에서 천갑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천갑. 근데 이 천갑은 가자지구에서 지금 한 갑칙 이렇게 팔면은요 1억 정도 된대요. 야, 인간이 먹는 것보다 담배를 더 담배 안 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려가지고서 하마스의 또 이게 군사 무기 뭐 이런 것들의 자금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가자 지구에 유엔 구호단체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이번에 법으로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구호단체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이번 테러에 다 동참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즈볼라 지금 북쪽 레바논 땅에 있는 거기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있어요. 그 유엔 평화유지단으로.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 군사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레바논에도. 그런데 그 유엔 그 본부 바로 옆에요. 땅굴들이 그냥 막 패어 있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유엔이 유엔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즈볼라나 하마스 편이 되어 갖고 이스라엘을 해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밖에는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엔 본부 뭐 이렇게 뭐 총 좀 쐈다고 해가지고서 뭐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유엔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들을 알고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소식 잠깐 전해드려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엔 이 구호 차량들인데 가자지구에서 다니는 차량들인데 이 차량으로 하마스 대원들을 이동시킨다든지 무기를 가지고 이송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참다가 이런 차들도 이제 폭격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한 것인 양 이렇게 또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진실을 우리는 좀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흔히 인간적인 열심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말들은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멈추어서 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일할 때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할 때 주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랬으면 때가 되면 줄 텐데 어떻게 해요? 지가 뭐 하려고 그래 계속. 사라가 모여갖고 이스마엘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안 나왔으면 지금 아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말을 야생마라고 부릅니다. 야생마는 굉장히 빠르죠. 집에서 기르는 말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야생마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야생마.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그럼 나는 야생마 기질이 있어.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야생마 기질이 있는 교인 누구 있어. 이게 속으로는 지금 다 생각했어. 근데 내가 야생마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와. 한 명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야생마는요. 야생마 기질이 잘 길들여지기만 하면은요. 그 사나운 기질이 꺾이면은요. 유용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길들이면은 아주 주인에게 쓸모있는 말이 되어서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짐도 나눌 수 있고 빨리 어디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말은 비로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믿긴 믿었는데 아직까지 야생마 신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아나무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내 뜻, 내 의지대로 행합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고 무슨 고집? 똥고집. 다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똥고집입니다. 그러나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북한의 군 장교가 남한에 기순을 합니다. 기순하면 하나원인가 그거 들어가서 다 이렇게 조사받죠. 그래서 많은 정보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기순했습니까? 그러보니까 이 군 장교가 자유가 그리워서 기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측 정보원이 말하기를 남한에도 그런 자유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참 그럴듯한 생각해 볼 만한 대사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나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만의 자유를 얻고자 하여 신앙을 떠난다고 해서 그 신앙을 떠나, 이 구속 같아. 줄을 끊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가 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 서약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게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애굽 가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는 하나님보다 100배나 더 안 좋은 주인인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집에서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 불량배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보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가끔 한 거라도 할 수 있지 이 보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말 듣기 싫어서 가출했더니 조직의 보스의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 취직할 때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직장에 몸담고 있는 다음에는 직장에 수고 충성해야 되고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부자유하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조차도 그래요.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온유함을 배우기까지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 내 혈기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참게 하시고 내 뜻을 딱 굽히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길들임의 과정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원어의 뜻은 훈련받는 자, 훈련받은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임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나요? 쓰임을 받잖아요. 사도로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훈련된 제자는 오히려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엔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함으로써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글을 쓰십니다. 훈련하고 안 쓰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온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야. 그래도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래서 남들보다는 평균보다는 온유한 자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힐러라는 말을 했어.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금세 흥분해가지고서 씩씩거립니다. 굉장히 오늘 주보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내용을 실어놨죠. 그죠? 굉장히 자기가 피해를 받은 양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온유를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죠. 세상 보기에는 이러한 순종적이고 온유한 자세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온유하냐? 그래도 화 안 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진정으로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중에 무슨 복이 있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유함이 온유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기 때문에 뭘 얻어요? 기업을 얻어, 기업. 예? 온유함은 온유함으로 얻어지는 평온함뿐 아니라 온유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기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기업.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예수 믿으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낮아졌더니 주님께서 높이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손해를 봤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업은 뭐라고 돼 있어요? 땅 한 평 없는 여러분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땅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문화에 비해서도 고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내가 다스릴 땅, 마을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빛나야지. 그죠? 지금 빛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뭐 있으면 안 돼. 주라. 그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목숨까지를 버려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는 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이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라는 거죠. 그죠?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나중에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경과 높임을, 대가를 기대하면서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슨 선행을 한다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그게 성인군자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슨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뭐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집에 한 인간씩 있을지 몰라. 심지어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한다는 짓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죠. 말씀상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해도 부모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거 속상해서 화병이 걸리면 누구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우리 모든 선행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뭐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얼만큼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동적 신앙에도 아름다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수동적인 면만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두 가지 면모를 다 익히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담대하게 만들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할 때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적어도 부동산 투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거 촌지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선생님들 신우회 할 때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 스승의 날 그럴 때가 되면은 이 촌지 좀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금 어려우니까 크게 기도를 했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했구나. 그렇게 나중에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 누가 시련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탁 돌아보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많은가? 저는 한 10배는 많을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게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도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좀 애매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우리의 현실에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죠. 만약 태어날 때에 우리의 외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다 미남 미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이건 나의 몫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 그것을 마치 자기 노력의 결과인 양 먹이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거 아니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외모뿐만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가정 배경, 천성적인 체질, 성격 다 타고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불만 가지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을 바꾸는 사람들. 그죠? 요즘 얼마나 많냐?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트랜스젠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그냥 수술을 하고 말이지. 아무리 수술해도 뭐는 안 바뀌어요. 호르몬은 안 바뀌어. 여자가 됐잖아. 수술 받았어. 중요 부분도 다 수술해갖고 여자가 됐어. 그래도 뭐는 안 바뀌어? 호르몬은 안 바뀌어.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여성 호르몬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온 성별, 나에게 주온 환경들, 그런 것들은요,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유하게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회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2차, 3차까지 가고, 밤늦게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 두세 시간만 사도 자기는 회복이 된대. 와, 참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부러운 게 있어요. 저렇게 회복력이 빠를까? 저는 8시간 자야 돼. 그 피곤해서 못 살아. 그 다음날 더 시간이 손해가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공부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공부하는데 그런 걸 쓰질 않고, 마시는데 산단 말이죠. 예? 저는 검사 받아보니 간약형이라고 나오더라고. 간이 약하대요. 회복력이 떨어져. 예?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런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성숙한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예? 간약형이어서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함부로 막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돌대가리입니다. 그거 한탄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항상?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갖고서 인생이요 피폐해져.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나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네. 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네? 이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거 가슴 다 내놓고 있잖아. 예? 여자들이 이러고 살아요. 예. 여러분, 입이 이렇게 뭘 넣고 이렇게 입이 늘어져야 미인이래 여기서는 또. 그래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갑자기 사진 보니까 감사하지.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데. 에? 이러고 다녀 외출하려면. 에? 그런데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사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에?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늘 불만이지. 그러나 내가 가진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온유함으로 받는 거.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되어도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 반면에 우리의 신앙에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믿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 오늘 본문은 야베스는 유다 족보를 이어가는 중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야베스만 족보에서 야베스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 자식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쭉. 없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족보 중간에, 유다 지파의 족보 중간에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족보가 이어져요.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 여러분, 족보는 주로 장선으로 이렇게 쫙쫙 이어지잖아요. 찾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 있는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된 건지 이름도 없어. 야베스라는 지명은 나와요. 그런데 인물로서 야베스는 여기가 처음인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 야베스를 쏙 빼어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한 것을 보면 족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의 삶에서 유대 가문의 족보에서는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 유대 가문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서 야베스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럽니다. 예? 이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설명 중에 야베스를 수고해서 낳았다. 그것은 난산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아들의 이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름에 반영했어요.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장차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져주잖아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요, 과거의 경험을, 특별히 아기가 태어날 때의 경험을 따라서 이름을 져줍니다. 예?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왜 이삭인지 아세요? 이삭이? 예? 사연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앞에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거. 속으로 저 비꼬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속으로 그냥.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서 나온 말은 요거예요. 나온 말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지? 인간이 막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고 지금 25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힘든 거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지, 그나마.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90세 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실 줄 알고 하고서 약간 해학적인, 그죠? 웃음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안 믿어주면 기분 나쁘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1,000,000원 줄게 그러는데 웃고 있어. 아이고. 하고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 하나님도 기분 나쁘셨을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해학적인 믿음 없는 웃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들을 주사 아브라함을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웃게 하셨어요. 예?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가? 야곱.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쌍둥이가 나올 때 이게 발꿈치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냥 나오지 안 잡을 것 같은데 나도 몰라 안 나봐갖고. 근데 이 야곱은요 형이 나가니까
발꿈치를 딱 잡는다는 것은 못 나가게 잡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꾸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나온 거야, 같이.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 야곱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건 얍삭한 거야. 가끔 남자들 중에 아내 치맛자락 잡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있어, 가끔. 예? 그런 식이라는 거지. 얍삭한 거야, 그죠? 예? 나가니까 자기는 힘 안 들이고 나가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야비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속에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자식이 태어날 때에 그 사건이나 상황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아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야베스의 뜻이 고통, 아픔입니다. 고통, 아픔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서 다니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나 주위 사람들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야베스야 부르는 것은 뭐예요? 고통아 그러는 거예요. 아픔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완전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구절인데, 오늘 본문이 두 구절인데 거기에 세 단어는요, 달리 번역되어 있지만 다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절부터 보면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엄마가 수고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수고로이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보통 난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통 속에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름도 고통이가 된 거야. 예?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베스의 염려는 내 어머니의 아픔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거든요. 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예? 예? 요 얘기를 기도를 했을 때,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 10절 제가 안 해놨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 최종 기도의 목적은 그건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역시 고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고통. 예?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에 아들의 이름을 짓지만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창세기 35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내였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난산이야. 애 낳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어. 베논이. 이 라헬이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름이 이렇게 슬픔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그의 앞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내 오른손의 아들처럼 살았을까요? 내 슬픔의 아들처럼 살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베냐민 네타냐후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슬픔의 역사를 살았어요. 베냐민 족속은 동족, 다른 지파들에게요, 거의 멸절될 뻔했어요. 수많은 그 후손들이 다 동족이 죽여갖고요,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영이 600명만 나왔어. 그러니까 막 죽이다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는 부인들, 그죠? 자기들은 전쟁을 하면서 절대로 베냐민 지파한테 애를 안 주겠다고 서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는 불합리해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내를 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 다른 전쟁에 안 참여한 마을을 찾아내가 거기서 그냥 빼앗아 갖고 400명을 아내로 주고 뭐 실로에서 막 춤추는 여자들 있잖아요. 잡아가다가 니네 아내 삼어 막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절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져줬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용사들, 군대의 용사가 다 베냐민 지파인데 다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야? 왼손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그 상황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한 하나의 예언과 같이 받아들이는 게 있었는데 성경에 실제로 그러던 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원치 않는 것을 물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력이 있다면 아들도 그 병을 안고 손주도 병을 앓을 확률이 많습니다. 김지현 집사도 어머니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그냥. 그러니까 김지현 집사도 커피를 잘 못 마시더라. 예? 그 흔해 빠진 커피, 그 쉬운 커피를, 그 좋은 커피를.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가장이요, 자기 술 먹어봐. 아무리 술이라 해도 맥주 한 잔만 해.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먹이더라고, 옆에서. 나는 신앙적인 이유로 안 먹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래서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맥주 한 컵인데 마시기도 전에 쓰러졌다니까. 그런 체질이 있어, 희한하게. 이게 타고난 거지, 뭐. 집안 내력이 자기는 그렇대요. 조상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그 결함이 자식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심장이 안 좋아갖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갈수록 어때요? 아브라함 때 시대 때는요, 막 사촌하고도 결혼 막 했어요. 혈적인. 그런데 언제부터 율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친족끼리, 피가 섞인 친족끼리는 결혼을 못하게 한 거야. 왜 그래요?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집안인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자식은 심장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왜 왕족들이 그 왕족끼리만 결혼했다가 계속 중세 시대에도 이상한 기형아만 나오고 막 그래갖고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조상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이어받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좋은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나 환경에서 물려받은 것에 자족하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냥 더 이상 진보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조상 때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기도하고 도전만 한다면 우리는 부모 대에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건 생활의 문제이건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에서조차 부모 때에서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본문 9절 야베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아직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다니까, 고통이었다니까요. 예?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그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한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냥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야.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며 대를 이어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그의 모본을 한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초는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하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남겨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도를 알고 고통 속에 죽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복이 이기적인 목적만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잘됨과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그 소원들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사십니까? 여러분 앞길에 어떤 앞으로의 인생길, 운명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정말 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 어부 출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었는데 7귀신. 귀신은요, 한 사람에게 7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군대막이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만일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이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가정 민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다스리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아픔을 주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를 통해서 막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형통과 복을 얻기 위한 수동적인 태도, 그죠? 기다리는 태도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얻어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극복하고 우리 부모 때보다 훨씬 나은 가문을 만들고 더욱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야베스,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여 하늘나라의 복을 쟁취하는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됩시다.